자, 오늘은 이제 93, 종교개혁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르네상스가 14세기, 그리고 또 15세기로 이제 절정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3, 14, 15세기, 3세기에 걸치는데 특별히 14세기가 꽃을 피우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이제 16세기 전에 14, 15세기에 이제 가장 큰 부흥을 이루는 게 르네상스 시대라고 한다면 이제 16세기에는 그 새로운 방향으로의 변화가 또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종교개혁, 우리 말로는 교회개혁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중세에 나타난 반동은 두 가지로 나타났다. 그 반동이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르네상스고 하나는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잘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중세의 반동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중세가 철저하게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것이 하늘의 지배 아래 땅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공부하였던 것처럼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여 세계관의 변화가 주어지고 그 세계관의 변화와 함께 나타난 열매들이 바로 르네상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인들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중세의 세계관을 파괴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같은 그 성당 교회 건물을 줘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 짓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대부분의 12, 13세기의 그림은 다 무엇이었냐면 고딕 양식의 그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아날로그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고딕 양식으로 보면 되게 화려하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그림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반면에 르네상스에 와서는 이제 피렌체 대성당의 그림 차이가 뭐예요? 이 두 그림의 차이를 잘 보는 게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갖는데 되게 중요한데 차이가 뭐죠? 낮아.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보면 고딕 양식으로 되게 화려하고 모든 것에 집중을 하늘을 향하고 있지만 르네상스인들은 동그라미, 네모, 직사각형 단순하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후에 르네상스 이후의 성당들은 다 이런 모양으로 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종교개혁 현상이 나타냈지만 베드로 성당도 이런 형식의 그림을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다 13세기, 12, 13세기에 그려졌던 고딕 양식의 그 그림들이라고 한다면, 건축이라고 한다면, 이제, 4세기 넘어서 5세기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어떤 이 르네상스형 건물은 전혀 이제 다른, 아주 단순하게 동그라미, 세모, 네모라고 하는 단순한 형태의 그림을 그려가는.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 왜 갑자기 이런 어떤 건축의 변화가 왔을까? 그 이유를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성이 계시를 저는 동등하게 여기고 앞으로 가게 되면은 이성이 계시를 사실은 이제 압도하게 되는. 나중에 현대미술 보겠지만은 스페인 빌바오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을 보게 되면 이게 미술관인지 아니면 이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미술관이나 박물관 개념과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되는. 그러니까 건축의 변화는 사람의 생각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거를 이제 반증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이성과 계시가 동등되게 되고 이제 앞으로는 이성이 더 계시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로 흘러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이제 르네상스가 가져온 중세에 대한 반동이었고 그것이 건축에서 그림에서 또 음악에서 이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반동은 철저하게 이성 중심으로 가는 반동이었다고 한다면
좀 더 여기에서 균형을 잡는 그런 반동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이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보게 되면은 북부 유럽이니까 독일도 동독 지역, 저 위쪽이고요. 아래쪽이 아니라 저 위쪽, 비텐베르크가 작센주에 있는 그 위쪽이고, 그 다음에 스위스 쪽이고, 다 이제 이런 쪽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도 물론 이제 르네상스도 북부 이탈리아니까 대부분이 화려하게 일어났던 것이 밀라노, 그 다음에 베네치아, 그 다음에 피렌체, 이런 쪽에서 이제 가장 많은 르네상스의 어떤, 꽃을 피웠다고 한다면, 이제 종교개혁은 독일, 비텐베르크,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라이프치, 이 지역, 그리고 이제 스위스의 찌리히나 제네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북쪽에 있는 뇌샤텔이라든지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이런 지역,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에는 피에몬트 개혁 북쪽에 있는 지역, 요런 지역에서 이제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은 르네상스인들이 생각하였던 중세에 대한 답에 있어서 새로운 답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르네상스는 중세에 대한 답을 이성에서 찾았다고 한다면, 그러나 중세에 대한 답을 본래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중세가 성경에서 너무 이탈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건데, 이탈된 것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난 것이 르네상스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타난 반동이 르네상스라고 한다면, 아니다, 중세의 왜곡이라는 것은 본래 성경에서 사실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본질을 찾자라고 하는 게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동에 있어서 서로 다른 답을 찾은 거지. 똑같은 문제를 보고서 다른 답을 찾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답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양한 답이 있듯이 중세의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답이 나왔는데, 하나가 르네상스라는 거고 하나는 교회개혁이다, 종교개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개혁은 루터에 의해서 1517년에 시작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루터가 이거를 여기 땅 하고 시작한 건 아니라고. 그죠? 그건 아니고 이미 루터 이전에도 수많은 개혁자들이 있었고, 그 개혁자들의 그 삶과 열망과 순교의 피가 1517년에 터진 거지. 왜냐하면 루터도 이미 이제 앞선 개혁자들의 글들을 많이 읽거든.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깃발을 올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 14세기 1320년, 그러니까 1384년이니까 14세기죠. 14세기에 살았던 대표적인 그 종교개혁자가 누구냐? 존 위클리프라. 위클리프는 영국에 있는 사람인데, 이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이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라틴어에서 영어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서 우리가 직접 자국어로 성경을 읽자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운동에 동참했던 그 사람들을 롤라드파라 그래요. 롤라드파.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 위클리프와 그때 롤라드파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14세기잖아요. 근데 이미 12세기에 왈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운동을 똑같이 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왈도파의 이 신조를 보게 되면 철저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 지금 로마 캐톨릭이 하고 있는 이 문제가 이건 성경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12세기 이미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근데 왈도파가 갑자기 12세기에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이미 우리가 말씀드렸던 카타리파라고 하는 바울파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6세기 이후에 끊임없이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운동을 하였지만 12세기까지 엄청나게 심판을 당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중세 때 공부했지만 여러분이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은 세상의 12세기에는 교황이 알비 십자군을 만듭니다. 알비 십자군. 이거는 다른 나라를 침범하여서 어떤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알비파들을 전부 다 숙청하려고 죽이려고 만든 거예요. 알비파가 누구냐면 우리가 알는 카타리파처럼 믿음의 선배들,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였던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무섭게 아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은 이제 나중에는 이탈리아의 피에몬트 계곡으로 가고 그다음에 프랑스에도 가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설교했지만은 프랑스 위군호들이 이제 그 후예들이 되는 건데 위군호들이 막 다 죽여가지고 그들을 묻힌 공동묘지가 있었다고. 그게 어디라고요? 에펠탑이라는 거야. 에펠탑이 그 공동묘지 그 탑을 지려고 거기를 팠는데 거기에 전부 다 그냥 위군호들의 그냥 시신으로 가득 찬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화려한 에펠탑의 역사는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의 피가 거기 흘려 있으면 이제 보게 되는 것을 데리고 우리가 아름답게 보는 세느강, 저 세느강도 정말로 많은 당시에 위군호들이 수장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그린 세느강이지만 거기에는 순교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이분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나중에 종교개혁 이후에 해방되어지고 칼빈의 신앙 고백에 함께 동참하면서 이제 사라져요. 이제 칼빈주의 신앙,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다 함께 동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거기에 순교지에 가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보지 않아서 아직 그 감동은 덜해요. 사실 보는 것과 듣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라고 하는 이 아주 편말들이 이제 그 순교지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누구냐면 또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다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보헤미아 형제단인데 보헤미아 누구냐면 바로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체코의 얀 후스가 이제 프라하 대학 총장이었는데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을 나중에 이제 그 올린 내용들도 보시고 제가 아까 문설련 TV에도 이렇게 동영상 찍은 거 잠깐 하나 올려놨는데 거기 보게 되면 단순해요. 그러니까 화려한 로마 캐톨릭 교회당과 다르게 야누스의 베들레헴 교회는요 우리 교회랑 똑같아요.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갈 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외적으로 이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존 루스가 이제 이때 보면은 15세기 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바로 이제 체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 체코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야누스가 순교당한 지 100년 뒤에 이제 루터가 나타납니다. 야누스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은 나를 오리를 죽이지만 100년 뒤에는 백조가 나타나서 다시금 여러분 개혁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100년 뒤에 루터가 나타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살았던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서 지금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요 시기가 어떤 거냐면은 요런데 브롤레스키, 마사치오, 그다음에 반 아이크와 같은 시대에 이제 살았어요. 누가요? 야누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까 밀라노 대성당을 이 돔을 브루넬레스키가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브루넬레스키가 만들었던 이 브루넬레스키와 같은 시기에
야누스라든지 이제가 있었다는 거죠. 14세기, 죄송합니다. 15세기 초요. 그러니까 14세기에서 15세기 초에 이렇게 한쪽에서는 르네상스의 절정을 일으키고 한쪽에서는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위클리프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이제 그러니까 이 화형을 당했지만 나중에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다시금 야누스를 화형시키면서, 야누스를 죽이면서, 부관 참사를 다시 시킵니다, 위클리프를. 그러니까 이미 죽어서 땅 속에 묻혀 있는데 그걸 다시 파내가지고 다시금, 이렇게 없애는 참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457년에 보면 후스의 추종자들이 모라비아 교회의 선조교회 모헤비안 이 형제단을 창설합니다. 이 보헤미안 형제단은 여전히 이제 존재하고 있어요. 그 보헤미안 형제단 가운데서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체코 교회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후스 자신도 후스도 아주 독특한 경우가 뭐냐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루터도 찬송가를 작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후스도 찬송가를 많이 작사, 작곡을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교회 가면 벽면에 후스가 그 작사, 작곡한 찬송가를 다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해가지고서 문화 자체를 폄훼하거나 없앤 게 아니다. 문화 그 자체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다 잘 보존해서 이끌어갔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자들이 모든 중세 성상들을 다 없앰으로 예수를 다 망가뜨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다. 그러니까 성인상들, 우상숭배에 쓰이는 것들은, 우상들은 다 없애버렸지만 순수한 예술 자체는 그대로 이어갔고 그 순수한 예술을 이어갔다는 반증이 뭐냐? 바로 후스도 찬송가를 작사, 작곡했고 루터도 찬송가를 작사, 작곡했다. 그런데 무슨 예술을 망가뜨렸느냐? 이렇게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도 이런 어떤 그 문화적인 업적을 잘 나타냈던 것. 그러니까 중세 반동으로 오히려 교회 개혁에서 교회 음악이 제자리를 찾아간 거예요. 제자리를 찾아가는 일들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도미니크의 수도사였던 지롤라모 사보나룰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마찬가지로 이제 15세기 후반에 살았는데 플로렌스 피렌체의 아주 중요한 설교자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정치적인 어떤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그 도시를 만들자라고 하는 운동을 했던 사람이 지롤라모 사보나룰라예요. 근데 지롤라모 사보나룰라가 결국은 이 메디치 가문에 의하여서 이렇게 메디치 가문이 지롤라 사보나룰라를 피렌체를 위한 좋은 설교자로 이게 데려왔지만 결국은 메디치 가문이 하고 있는 악한 행위에 대해서 이 설교자가 비판을 합니다. 지롤라 사보나룰라가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비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못마땅하게 여기고 결국은 지롤라 사보나룰라가 화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여러분이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마키아벨리라는 거죠. 군주로서 마키아벨리가 이 같은 시대에 있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는 지롤라모 사보나룰라가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피렌체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은 결국은 하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의 교황과 그 메디치 가문에서 교황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주 이제 비판적이었고 결국은 지롤라 사보나룰라도 이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청 앞에 그 시청이 메디치 가문 집이었는데 그 시청 앞에 가면은 지금도 화형
당한 곳에 이렇게 동그랗게 오늘로 시노로 광장이라는데 거기에 이제 있어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은 이제 거기 가면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왔다 갔다 하는데 도대체 왜 거기에 원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근데 거기가는 바로 지롤라모 사바나 룰라의 화형을 당한 곳이고 정말 왜냐면 피렌체가 중세 당시에는 이탈리아의 매우 중요한 도시였어요. 수도이기도 그러니까 밀라노나 여기랑 합쳐서 되게 중요한 도시였는데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겠다. 그래서 이미 15세기 후반까지 다 보니까 누구예요? 왈도, 그 다음에 존 위클리프, 그 다음에 얀 후스, 지롤라모 사바나 룰라라고 하는 이러한 앞선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거니까. 우리가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이전에 이미 이러한 각 나라를 하나는 체코에서, 하나 영국에서, 하나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역사를 볼 때 역사가 한순간에 뚝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람들이 불꽃이 이것저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불꽃을 하나로 확 모으는 작업을 하는 거죠. 확 모으는 작업을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마틴 루터에게 맡긴 거죠. 1517년 이제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에 있는 교회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이제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나중에도 그걸 보겠지만은 우리 누구지? 우리 윤빈 자매가 열심히 또 가지고 보냈죠. 네, 이게 이제 비텐베르크 현 비텐베르크 그 교회에 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이렇게 해서 이제 붙여놨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진을 보고서 잘 보면 참 좋은 장면인데 이 장면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장면들 가운데 이제 루터가 결국은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살았냐면은 1452년에서 1519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살았습니까?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519년에 죽었으니까 2년 뒤에 죽은 거죠. 종교개혁을 다빈치가 보고 죽었다는 거지. 종교개혁 다빈치가 보고 죽었다. 이게 참 재미있는 역사적입니다. 그가 좀 더 왜 이렇게 했냐면 다빈치가 그렇게 자기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사람의 문제를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찾지 못하고 그는 생을 마감했거든요. 만약에 다빈치가 좀 더 살았다고 한다면 이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인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고 그가 고민하였던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답을 찾았을 텐데 다빈치는 이제 2년 만에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장면들을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상황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레오나르도가 죽기 10년 전에 1509년에 이제 칼빈이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1509년에 이제 칼빈이 탄생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517년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세우고 2년 뒤에 다빈치가 죽었는데 또 다빈치가 죽기 10년 전에 이제 그 칼빈이 태어났습니까? 다빈치가 죽을 때 칼빈이 몇 살입니까? 10살이야. 10살이고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딱 17년 뒤에 뭘 쓰죠? 기독교 강요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17년 뒤에 이제 기독교 27살 때 기독교 강요를 쓰는 거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살았다면 아마 다빈치가 르네상스인들이 고민했던 문제를 찾진 않았을까. 이제 이게 프란츠 셰퍼가 생각하는 여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1519년에는 그러니까 다빈치가 죽던 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틴 루터가 라이프치히에서
요한 에크와의 이제 논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논쟁을 통하여서 루터는 확실하게 이제 로마 캐톨릭의 제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단이다라고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516년 레오나르도를 프랑스에 데려왔던 그 프란시스 1세 왕이 있습니다. 그 프란시스 1세 왕이 바로 칼빈이 1536년에 기독교 강요 접반을 헌정한 그런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역사의 흐름을 잘 보라는 거. 그러니까 프랑스의 왕 프란시스 1세가 죽기 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레오 다빈치는 당시에 르네상스인들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고 아주 위대한 수학자요, 위대한 예술가요, 위대한 공학자. 그러니까 만물 박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데려왔던 프란시스 1세. 그러나 그때도 프란시스 1세나 그리고 누구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삶의 답을 찾지 못한. 그러다 보니까 프란시스 1세 프랑스 왕이 자기 위근호, 그러니까 우리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막 무지하게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칼빈이 이제 기독교 강요를 헌상하면서 우리는 이단이 아니다. 우리는 좀 더 성경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내었던 게 뭐냐면 바로 기독교 강요다라고 하는 요 시점이 있다는 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자, 지금 르네상스와 그다음에 교회 개혁이 동시대에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것도 이거 지금 동시대에 일어나고 있다. 이걸 중요시 여기니까 중세의 반동으로 인하여서 두 가지 이 사상이 동시대에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우리 시대도 지금 두 가지 사상의 후예들로 동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의 원류에서 지금 두 개가 나눠져 가지고 동시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로마 캐톨릭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여전히 어디에 가 있는가? 중세에 머물러 있는 거니까. 머물러 있는 상황이니까. 왜냐하면 여전히 성인 숭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체코에 가가지고서 종교개혁 탐방을 하는데 안내자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해요? 면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면벌부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야, 여기까지 왔구나. 이 가이드까지 이런 말이 왔구나. 면죄부가 맞는데 면벌부라는 말을 쓰는 거. 이유는 뭐냐면 로마 캐톨릭이 한국에서 얼마나 이거를 가지고 주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원래 중세에서 우리가 팔았던 그거는 면죄부가 아니라 면벌부다. 면죄부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으니까 면죄부가 아니고 면벌부다 이런 말을 많이 해가지고서 면벌부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고 교과서에도 면벌부라는 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걸 이해하려면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게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쓴 책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이에요. 벌에서 자유를 받는 게 아니에요. 벌이라는 건 뭐예요? 죄의 결과지, 그죠? 죄의 결과가 벌이라는 거. 근데 자꾸만 죄를 잊어버리게 하고 벌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아주 얍살한 생각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면죄부가 맞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들이 다 면벌부래. 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 쓴 책에는 면죄부가 맞습니다. 로마 캐톨릭이 면벌부라고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벌도 그럼 돈으로 주고 사고 할 수 있느냐? 사고 팔고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로마 캐톨릭 자체에는 그런 말 쓰지 않고 대사부라 이런 말을 자기들은 그런 말을 써요. 사면부라.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대의 용어로 가게 되면은 면죄부가 맞습니다. 면죄부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세 이후에 종교개혁 당시에 나타났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식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보면서 두 가지 명확한 기준을 하나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가진 책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강요 헌정했다라고 하는 그 밑에 볼 수 있죠? 한번 책 좀 한번 주세요. 제 책이랑 약간 달라서. 첫 번째 문단. 예. 첫 번째 문단이에요. 어디냐면요.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 115페이지. 아니요. 114페이지. 예. 114페이지 첫 번째 문단. 우리는, 그죠?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거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시작. 우리는 두 가지 일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음을 알아야. 첫째로, 남부에서는 절정기의 르네상스가 인간은 만물의 중심이고 자율적이라는 인본주의적 이상에 대부분 기초를 두고 있었고, 둘째로 북부 유럽에서는 종교개혁이 그 반대 해답을 주고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종교개혁은 절정기의 르네상스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을 때에 루터와 더불어 막 폭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의 상황에 따라서 1517년에 독일에서, 그리고 1523년에 찌빙글리에서 취리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스위스에서 스위스의 찌빙글리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프랑스 스위스 신앙 고백서 1차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여 발표합니다. 이게 되게 최초예요. 최초에 발표하면서 확실하게 노마로부터 결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마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완벽하게 분리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스위스의 찌빙글리가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여 발표할 때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떠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534년에 물론 종교계의 정신과는 조금 다르지만은 영국의 헨리 8세가 또 로마 캐톨릭과 결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36년에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이제는 완전히 결별하게 되고, 물론 그 전에 루터가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를 쓰면서 또 루터파도 완벽하게 이제 결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이제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5분 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